다윗의 찬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 18편과 동일합니다. 거의 99%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거의. 네. 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자,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죠. 자, 왜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할까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신앙이란 결국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의지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방법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자, 1절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자기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됐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2절서부터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늘 여러분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가 아닌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니면 바뀌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서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이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부르짖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 되신 입장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이랑 잠깐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항상 내 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한 것들이 해결되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것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야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라는 거죠.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도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옮겨주셨습니까? 안 옮겨주셨어요. 안 옮겨주셨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실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를 믿었기에 당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아무 고통도 아무 갈등도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요, 그 고통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당신이 하셔야 할 일들을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의 근심, 걱정, 의식, 고통 이런 모든 어려움이 없이 늘 좋은 일들만 또한 만사 형통 같은 삶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힘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도 살펴봤고 사무엘하도 거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더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폭스의 유명한 책인 폭스의 기독교 순교자들에서 폴리카비 세상의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자신을 연행할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폴리갑은 침대에서 일어나 그들을 위한 식사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만 홀로 기도하게 달라는 요청을 했죠. 폴리갑의 나이와 침착성을 본 병사들은 도무지 상부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체포해 오라고 했을까? 그렇게 폴리갑의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나귀에 태워 관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법전과 군종 앞으로 끌려간 폴리갑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몸을 챙기십시오. 그리스도를 욕하기만 하면 당장 풀어주겠습니다. 라는 총독에 끝내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폴리갑은요, 총독과 군중 앞에서 단호한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86년간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해 주신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들짐승과 불로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폴리갑은 눈 하나도 끔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뭘 기다리세요? 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군중은 성난 목소리로 폴리갑의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병사들은요, 불을 피울 나무를 모아 그를 말등에 묶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놔두세요. 내가 이 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분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니 결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 병사들은요, 그를 말뚝에 결박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폴리갑이 기도를 마치자 병사들이 나무에 불을 붙였지만 불은 그의 주위로만 타오를 뿐 그를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 병사가 그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폴리갑이 칼에 찔려 죽자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오히려 그 불을 꺼트렸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은요, 그의 시체를 다시 불 위에 놓고 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모아 제대로 장사를 치러 주었다고 합니다. 폴리카브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힘을 삼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들 열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무엇을 힘을 삼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힘을 삼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힘을 삼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임을 알고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한눈 팔 수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금 기준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8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다윗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고 또한 물밑과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리 8절, 16절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먼저 있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10절 11절을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여기 구룹이라는 것이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7절 19절도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천하보다 당신의 백성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해 부르짖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땅의 기초를 흔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까지 동원하셨다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아까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체험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알고 체험할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어렸을 때 외삼촌이 저에게 장난을 친 적이 많았어요. 농담으로. 뭐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승훈아, 너는 다리 밑에서 뭐라고요? 주워온 자식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예. 직구시거든요. 직구져요, 굉장히. 제가 막 울으면 그냥 달래주는 게 아니라 성질 난다고 그냥 이불에다 확 던져버리고 집에 가시고 이러셨던 분인데, 예.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돼요. 아,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닌가? 그래서 나를 방 쓸다가 오동나무로 막 머리통을 때리고 그러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 왜 들까요? 예.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외삼촌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인 거라고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외삼촌이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제 자식을 줄 만큼 사랑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줄 만큼 사랑합니까? 거봐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 깊이, 넓게 알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는 만큼 의지하게 돼요. 아는 만큼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21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의 원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지킨 자에게 행한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깨끗하심, 곧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사 곤고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을 향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르심과 보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27절에 거스르심은요, 상대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도 그들의 삶에 흡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보응과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대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또한 그의 외모나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철저하게 그가 지금까지 행한 바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즉 의인은 그가 행한 바대로 상을 얻고 악인은 그 행한 행위를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소리지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아멘.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누구도 이 법칙 외에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고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을 심으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심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을 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잘못 배운 것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 보화를 삼는다. 이 땅에 물질을 열심히 심어야 그렇게 된다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도 좋은 집, 나쁜 집 살면, 작은 집 살면 기분이 어때요? 어때요? 우리 권사님 좋은 집에서 살고 나쁜 집에서 살아봤잖아요. 어때요? 비교가 되잖아요.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좋은 차, 나쁜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우리 최 집사님은 대골 같은 집이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게 아니야. 예. 그리고 저희 집은 초가집이야. 근데 제가 최 집사님네 집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 그게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최 집사님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 전 뭘 쓰고 있어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어. 모자를 보면서 아, 저 금면류관 나도 쓰고 싶다. 이러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생활하는 거기서도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을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만 심는 거예요. 나도 최 집사님 집처럼 좋은 집을 가져야지, 더 헌금을 많이 해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더 열심을 부려야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주님만으로 나는 천국 간다. 주님만으로 나는 구원 받는다. 이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악을 행하지 않는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곳이 곧 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를 뭐로 규정하고 있느냐? 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멸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멀으셨나이다. 아멘. 주를 떠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 하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한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보세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했죠. 그리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죄와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주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마음의 부담감이 점점 없어져요. 오히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곁길로 갈 때마다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를 떠나는 것은 너희들은 곧 망합니다. 제 출발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는 백성만 살기 때문이죠. 이것을 한 다윗은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먼저 다윗은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말씀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성실히 지켰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신분이에요. 맞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고대사에서 절대 권력자인 왕입니다. 그 의미는 다윗의 판단이나 생각, 고집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죠.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적으라는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설문지에 적은 내용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 적었는지 아세요? 직업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중요하다. 자녀가 중요하다. 친구가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여가가 중요하다. 자아실현이 중요하다. 많은 걸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듣지만 뭐 한 가지 빠졌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실제 그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록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지금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썼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똑같은 답을 적어냈을 겁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몇은 썼어요, 집사님.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그의 앞에서, 그의 눈 앞에서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결과 다윗은 죄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죄악을 피하고 저지르지 않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반영해줘요. 만약 세상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는 분명히 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자기 모습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삐뚤어진 세상과 사람의 눈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다예요. 하나님 앞에 살답니다. 여러분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겠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겠죠. 부모님만 계셔도 형제들이 안 싸워요. 그렇죠. 네. 형제들이 안 싸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 안 하는 것, 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는 것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25절인데 51절까지 언제 하죠?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두 번째, 좋은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힘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죄의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생각만 하면, 그걸 알고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바뀌게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고통법규를 왜 지킵니까? 잘 어기지만 경찰이 눈앞에 있다. 딱 있다. 그럼 신호 지켜요, 안 지켜요? 주황색 불에도 안 넘어가요.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자체를 늘 생각하면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꼭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산다는 심정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